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창세기 17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도노라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공부할 그 내용은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할례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시고 거기서 깨달은 말씀들을 목사님 속에 생명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창세기 17장을 접어 놓으세요. 접어 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두어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대 열왕기 상을 공부하지요. 열왕기 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의 마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되.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늙고 난 다음에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지니 그랬다고. 그럼 여기 이제 좀 전에 먼저 읽어봤던 4절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14절 그 말씀에서는 선지자 아히야입니다.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그러면 르호보암이라고 봐야 맞겠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근데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겉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지요. 그래서 10조각을 주면서 내가 10지파를 내게 주어서 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한 지파만 내가 예루살렘에 남겨두어가지고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군데 읽어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해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30장. 신명기서 30장은 신명기 28, 29장, 30장에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간단하게 간추린 구절이 신명기 3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지 못할 것이니라. 그럼 여기에서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물론 그 신명기서의 전체야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전부 다 이제 읽어봐야 맞는 거겠지만은 근데 여기에서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 볼 수 있는 장수다 그러면은 28장서부터 30장까지입니다. 2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8장서부터 30장 아까 읽어봤던 거기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다. 이게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 30장 그 19절쯤에 보면 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여기에서는요. 생명과 사망과 그 다음에 복과 저주죠.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생명과 복을 그 다음에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다고. 네 앞에 두었다. 때문에 네가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건 죽기 위해서 사망을 택하건 이것은 너에게 달려 있는데 그런데 너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부종이라는 그 말은 복종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하려는 거다고 이해가 안 가도 복종하려는 거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 그래도 하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그 한날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성도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자기는 모든 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 근데 한날은 제가 이제 불렀죠. 불러가지고, 집사님은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허물을 또 말한다면, 그러면 집사님은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수고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이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건네주었다. 이랬을 때에 본인은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집사님이 본인한테 미움의 짐이야. 그 미움이 있다는 그 말은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른다고. 위에 보시면 아시겠죠. 미운 사람 앞에서는 같이 있기도 싫은 거고 미운 사람이 저기서 오면은 돌아가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밤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미운 사람 생각 때문에 열받는 거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미운 사람 때문에 술 먹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 연속극을 보면은 항시 혼자가 술 먹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먹는다고 그래서 술 먹고 술 취하고 또 그것 때문에 허부적거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맡겼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에 안식이 있을 터이고, 안식이 있다는 그 말은 두 번 다시 미운 것에 대한 말이 안 나와야 맡기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그 양반이 맡겼다라고 말은 해놓고 항상 보면은 입에다가 미움의 말, 시기의 말을 담고 있어. 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맡긴 게 되는 거겠죠? 안 맡긴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보기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확실하게 예수께 미움을 맡겼으면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 당신의 입에서 안 나와야 맞는 건데, 뭐 문제만 발생되면은 이전에 잊어먹었다고 말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일로 인해서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다면은 예수께 맡긴댔더니 이게 뭘 맡겼느냐? 그 맡긴 게 하나도 없는 지 갖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하여튼 뭐 울기는 잘 울어. 또 울더라고. 이제 이번 주는 목사님 절대로 그렇지 않고 내가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나를 또 찾아오도록 하세요. 또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다 맡겼습니까? 물어봤더니 다 맡겼대. 근데 그 신랑한테 또 그 자신 물어봤다. 그때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 혹은 복종, 그 말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다고. 아시겠어요? 나는 죽어도 이게 용서가 안 돼. 그래도 성경에 용서하라 그러면은 해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순종하라. 또 하나님께 부정하라.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망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요? 그러죠? 복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요, 사망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의입니다. 의. 의라는 것도 복의 말씀은 의롭고 사망의 말씀은 의롭지 않다. 이 말도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말이건, 이게 저주를 우리가 간단히 본다면 칼과 연병과 기근이 너를 쫓아가 죽일 거다 그랬으니까, 이런 그 저주의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의로운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주의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두 가지를 말씀에 놓으셨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그렇다면은요, 이 두 가지의 말씀들이 적용될 수 있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말이 적용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감이 잡히나?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도 저주를 안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났거나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로 가면은 저주가 그냥 오게 돼 있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물레방아라는 거 아시나요? 물레방아. 물레방아. 나훈아가 불러가지고 히트쳤던 노래다. 고향의 물레방아. 근데 그 물레방아가, 제가 한날은 이제 거기 그 시골 가가지고 보니까 방앗간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거기가 봉평 같던데 보니까 방앗간도 만들어 놨고, 거기다 이제 물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더라고. 물을, 식물원이 입구에 있다고. 이게 물이, 물레를 돌리는데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물레방아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그 칸에 물이 이빨이 채워지면은 이게 내려가잖아, 다시. 그 다음에 또 채워지면 또, 그래서 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물이 채워지면 여기는 뭐 이유가 없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다고. 여기는 누가 뭐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냥 돌아가는, 그냥.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 가운데서 천지를 불러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그랬다고. 너는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든지 죽기 위해 사망을 택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랬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가면 저주나 사망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면 생명과 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사망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옮겨가면 길 자체가 틀어진 거니까 저절로 복이 임해야 맞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갔는데 사망의 길이야, 이건 길. 사망의 길로 갔는데도 저주나 사망이 안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명의 길로 갔는데도 복이 안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아버지의 율법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생명이 나타나건 사망이 나타나건 개개인이 됐건 민족이 됐건 이 두 가지 일들은 그 사람 앞에 이것이 나타나던 저것이 나타나건 꼭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신명기 28, 30장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알고 있다가 가다가 보니까는 저주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난 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거스로 하자고 하나님을 안 만난 게 된다라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을 만난 게 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 안 드시는 분들은 왜 안 드는 건데? 팔에 힘이 없어 안 드시는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하면 저주가 되어 나타나는 게 아버지 법이니까 이 사람 앞에 저주가 나타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되는 거다. 그 저주 자체가 만난 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순종하는 자로 갔습니다. 근데 복이 나타났어. 그 복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복의 말씀이 됐건 저주의 말씀이 되었던 간에 누구나 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꼭 만나주게 돼 있다는 거다. 아버지 만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럼 이 사람이 분명코 신명기 28장서부터 30장까지 그 내용을 마음 가운데에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잘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가봤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이면 계속 발생된다는 그 말은 자기가 현재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돌이키면은 또 좋은 일들이 생겨져 있다는 거다고.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솔로몬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자고. 솔로몬. 그 솔로몬을 집어넣어 본다면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죠. 아까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 간도 우상을 세우는 작업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말씀대로라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이 임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앞길에 저주와 사망이 임해야 맞는 거겠죠? 임해야 맞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는요 늙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다음 때야 르호보암 때에 내가 사망과 저주가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한 그 자체로다가 그 나라에 이런 그 두 가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일들이 나타난 거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가 임하는 것으로 만난게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의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마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는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늙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마누라들이 살살 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솔로몬의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입니다. 30절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러 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시행하는 거다고. 시행.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요 사망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혹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도 법에 비추어서 저주받을 만한 일 가운데 있는 것들이 법에 비추어서 인정됐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 일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셨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들에 머물러 있어 복을 받는다면 복 받는 그 자체로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이 저주 가운데 있으면 나쁜 일들을 겪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복을 좋은 일만 나타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은 중심에 뭔가가 없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세요? 공의의 말씀이 속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다고. 감이 잡히는 건가?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생활 가운데 적용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다고.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그랬으니까 아까 이제 그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광야 이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네들이 들어가서 얻은 땅은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너네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 그랬다고. 그럼 이것은 광야에서 볼 때는 미래가 되는 거다고. 미래에 너네들이 얻을 땅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안 온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그때부터 백성과 그 땅에 그때부터 적용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발을 들였을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어디서도 적용된다는 거다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광야에서 말씀해 놓으신 대로, 요대로 가나안 땅의 환경이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야지만이 맞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민족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겠죠. 땅이 저주를 받아 가뭄과 기근이 오고 땅이 저주를 받아 대적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개인이 민족적으로 보면 왕이나 세상들이 믿음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 갑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적으로다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작은 경내, 그 사람이 다스리는 경내, 여기에서 또한 저주와 복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복의 말씀이 되었던 저주의 말씀이 되었던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라면 자기한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됐는구나를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환경이 저주의 환경이 나한테 벌어졌다. 그러면은 돌이켜보면은 현재 내가 오고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 아닌 쪽으로 왔다가 비춰주어야 정상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저주받는 그러한 저주의 길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내 잘못이 뭔지 분별이 안 된다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다고. 이해됐죠? 내 딴에는 설명을 잘해드렸어.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읽어봤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 그런데 네 후손이 낳게 되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라 그랬다고. 생후 8일 만에. 그러면 지금 이 말은요, 창세기 17장에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다고. 17장.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대목이 18장에부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삭이 세상에 오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그 할례 안에 내 약속을 두겠다 이랬단 말이죠. 할례 안에 내 약속을 두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뭐냐 이거죠. 그 약속이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입니다. 그 12장의 약속이라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그랬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열왕이 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세기 12장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이나 거기에서는요, 400년 만에 내가 다시 번성된 내 후손으로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은 아브라함 혼자만 있는 건데 400년이 지나게 되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된 민족,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도 창세기 12장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큰 민족이 너를 통해서 일어날 거다라는 말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16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그 장면에서 있는 자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 있는 거다고, 한 사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한테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 가나안 땅을 네 후손한테 주겠다는 약속, 네가 너한테 저주를 받는 자, 아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겠다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겠다 약속. 이 모든 약속들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말입니다. 준 말이야. 근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이 말은 너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도 주는 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번성된 네 후손으로 들어가겠다 그랬으니까 네 후손한테 주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손한테 그 말을 주는 데에 너네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 할례를 행하면은 그 할례 행한 자에게 내가 요 모든 내 언약을 할례 받은 자한테 그대로 적용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할례를 안 받으면 이 언약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고,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 집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법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그럼 하나님께서 후손으로 할례를 받게 하라. 그리하면 할례 받은 자들한테는 내가 이 모든 약속이 적용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표징이 너네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자에게는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러한 표적이 있는 자가 되는 거지만,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나는 그에게 너한테 준 복을 줄 의미가 없다는 거다고. 의무가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려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한테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이 꼭 지켜지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지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복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은 자들을 내가 기억해서 너와 맺은 그 약속이 그 사람들한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후손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대로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할례 행한 그 사람한테 무조건 가나안 땅을 주시해야지만 된다는 거지. 거기는 뭐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됐고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가령 강도가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강도일지라도 가나안 땅은 자기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는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뒤에 할례를 받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몇 절에 있나? 거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25절, 17장 25절 아니네.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 그러니까 99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그때 이제 이거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99세 이때에는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 놓았어.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아브라함도 그 약속 안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신 거죠? 할례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 역시도 할례를 행함으로 약속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이삭이 할례를 행했다. 그럼 이삭에게도 이 모든 약속이 적용되는 거고. 야곱이 할례를 행했다. 그 야곱에게 이 모든 약속이 적용되게 되는 거고. 12아들들이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그 아들들한테 이 약속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버지 약속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진을 친 장소가 길갈이다. 길갈. 그럼 만약에 길갈에서 이네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 버리면 가나안 땅이 되는 건데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로라면 할례를 안 받으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약속대로라면 할례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에서 여리고성과 전투하기 이전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해서 할례를 행해야 이게 정석이다고. 근데 보자고. 여러분들은 그 할례를 다 받아보셨죠? 할례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았을 경우에 병원에서 치료 기간을 대략 2주를 둔다. 2주, 약 보름 정도를 둡니다. 보름. 근데 만약에 이제 나이가 한 40 가까이 되었다. 혹은 20세가 되었다. 이 경우에 할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할례한 그 부분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다행히 요새는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할례를 행한 자리를 바늘로 꿰매죠. 그리고 붕대로 싸매죠. 그래서 아무는 기간이 빠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로는 할례 행한 자리를 싸맬 수도 없을 뿐더러 꼬맬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낫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다고. 기간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15일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더 될 수도 있는 거다고.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는요, 여리고성이 있고 길갈은 여기죠. 여리고 평지. 그럼 여기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을 때에 여리고 성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면 이거 다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큰 전쟁을 앞두고도 할례를 행했다는 이야기는
무언가가 거기에 따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 힘든 일이라도 얘네들이 시행한 거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사람의 판단대로라면 절대 할례할 수 없어. 이해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5장인가? 오장 9절서부터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기 명쾌히 기록되어 있죠. 할례 없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랬으니까 할례를 받은가 동시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할례를 받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수치, 애굽의 법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애굽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했는데 할례 행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 이 얘기는요 엄청난 얘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할례를 행했다만 보고 넘어가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지. 지금 분명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나합이라는 여자 집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게 나비한 말이 있어. 너네들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 그럼 여리고 성 사람들 들었다 이 말이다. 그런데 너네들이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한 분이다. 너네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에 홍해 바닷물이 애굽 사람들을 몽땅 죽였던 것들을 우리가 봤다. 너네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농사 지을 땅이 없었으므로 먹을 게 없다. 그런데도 먹는 것을 우리가 봤다. 너희가 바산과 시온과 싸울 때에도 우리가 보았다. 분명코 너희의 신은 살아서 너희를 돕는 신임을 우리가 알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네들이 지금 향하는 데가 여리고 가나안 땅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향하는 장소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그 사실을 여리고 성 사람도 알고 있는 거고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2장 7절서부터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8절 여호수아서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와서니까 40년 전이 되는 거겠죠. 40년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우리가 놀랐다 이 말이죠. 왜냐?
10절 이런 너희가 여기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리고 성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봤다는 거다고 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 성 맞은편에다가 진을 쳤어. 진. 예?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전쟁 직전이야 지금. 전쟁 직전의 상황이라고. 근데 전쟁 직전의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 앞에서. 사람의 생각대로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약속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백성은 내 앞에서 끊쳐지자 그 말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크니까 이런 얘기에서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할례 행했느냐? 그러면은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이제부터는 적용되게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면 이제는 가나안의 율례와 애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애굽의 법도는 더 이상 침범할 수가 없다. 민족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 15장. 여기에서도 아버지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과 저주가 너희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을 출애굽기 15장에 해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애굽의 수치는 굴러가는 게 이게 상당히 하나님께서 볼 적에는 당연한 일이요. 우리가 볼 적에는 타당한 일이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이 여리고성과 정토할 때에 성경대로라면 한 명도 안 죽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언젠가 한번 증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힘든 일을 당한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한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는 할례 행한 그 자체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 자체에다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할례를 행했어. 그 남자라면 20세 이상 50대까지인가 뭐 그렇죠. 이 사람들은 전장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만한 남자 이러한 자들을 20세에서 50세까지를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은요. 남자니까 화장실에를 하루에 몇 번 가? 화장실 몇 번 가죠? 나는 모르거니와 각자는 알 줄로 믿습니다. 각자 가. 각자. 그런데 여기 여자들이 하나도 없어 하는 얘기야. 남자들은 가서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고 나면 꼭 뭔가가 자꾸 털죠. 그럼 봐 안 봐? 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은 볼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강론하라 여기다 매라 이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신명기 6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정해진 거야. 정해진 거. 정해진 그거 한 번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희는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길 갈 때에도
자식한테 알려주려는 거야. 잠을 잘 때 써가지고 붙이려는 거지요. 문설주와 임박에 붙이려는 거야. 길을 갈 때도 강론을 하고 잠잘 때도 강론을 하고 집안에서도 그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알게 하려는 거야. 알게. 근데 그 윤례와 법도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하잖아. 십계명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얼마나 간단해. 그것을 얼마나 강론하라 강론. 그 얘기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듣게 하려는 거다고. 여기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이 말 줬어. 이 말을 주고 할례를 행하래. 할례. 그럼 할례를 행한 장소를 보게 되면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그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요 언약을 할례 행한 자리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려는 거죠. 기억.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한 번 듣고 잊어먹은 말씀 같다면 이거 아니야. 그냥 뭐 무협지는 달 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날마다 듣고 여러분 깨닫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돼가지고 믿음화된 그 말씀이 생활화될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주책 없이 그냥 아주 내가 문헌을 보고 또 미국의 모 목사가 참한 그 설교를 한국에서 최초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강론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이 말씀은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처음으로 강론을 했다. 그래서 52주죠. 52주 동안에 매주마다 아주 유명한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다르게 강론했어. 다르게. 그러면 52주째 설교 말씀을 들은 그 성도가 다음에 첫째 주에 가가지고 5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뭘 들었냐고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그러면은 그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저만 잘라서 떠드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잘났다고 떠들어. 제끼 내가 왜 한심스러운 종이야. 한 종도 아닙니다. 사기꾼이고 거짓 선지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요 성도들 앞에 설교 잘했다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어. 여러분들의 지식 자랑은 되겠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두드려 패서라도 주의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 자체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믿게 해주려고 해. 믿게. 그러면 같은 말을 날마다 반복을 해야 그래야 믿어지는 거지. 매 주마다 딴 말 해버리면 틀렸어. 그 교회는 1000명이 있어도 10명 하나도 안 되는 거다. 자기 자랑은 되게 자기 자랑. 요새는 뭐 설교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들어봤지.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그러기 때문에 웃겨야 된대. 그래서 웃기는 얘기를 많이. 그래서 20분 설교해서 18분은 웃기고 2분 동안은 그냥 말씀을 전하.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해. 그게 무슨 은혜요? 예? 내가 보기엔 은혜고 뭐고 아니야. 뭐 그게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웃기라고. 뭐 듣다 보면 이제 웃은 말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농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농담 재밌다고. 그런 말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런 농담, 예수께서 하신 농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너네들한테 검이 있느냐? 검이 없는 자들은 돈 주고라도 사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칼을 쫙 빼들죠. 나한테 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됐다. 그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됐다고 한 그 말은 참 기가 막힌 놈이다. 내가 한 말이 임마 검 보자고 한 말이냐? 말씀을 믿으란 얘기지.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주 농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대 사람이 이렇게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웃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것으로 웃을 수 있다 그러면 이해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맨 그냥 개미 집 주소를 압니까? 이래 물어봐. 개미 집 주소가 어디 있어? 없지. 내가 알려줄게.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웃기잖아. 얼마나 재미있네. 그런 말 떠들어 제껴놓고 뭐 무슨 설교요 그게. 성경에는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강론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잘 때든지 일어나서 걸어갈 때든지, 또 창세기 10장 말씀에서도 할례를 딴 데 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행하라 그 말은 날마다 볼 수 있다는 거지. 하루에 서너 번씩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 안에 잘 들어가 있는 사람 쳐놓고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은 칼피를 못 잡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 가 들어보면 목사가 이 말하고 내일 가 들어보면 또 이 말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칼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하는 것마다 망하고 성도들이 잘 망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하나님의 자식을 쳐야 되는 게 마귀는 지새끼 안 찼지 않습니까? 이거 망할 수 있다는 거네. 그 목사님들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해봤자 별 이득은 없는 것에 생명을 걸고 앉았어. 또 뭐 어떤 양반은 그래. 어학을 뭐 하지 말래? 근데 어학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 말씀에 대해 깊이 알면 그 한마디 한마디 성도에 전해줄 때 그것이 성도들 살리는 게 되는 거지. 그 뭐 폼 내려고 영어 뭐 해봤자 뭐 할 거요. 또 어떤 양반들은 원어 그래. 원어, 히브리어, 뭐 알렘, 깝대, 뭐 어째고 뭐. 그거를 공부한다는 거야. 아니 이거 성경 이거 성서 공회에서 나온 이거 해석해낸 이거 뭡니까? 번역해낸 사람들의 그 교육적 수준이 여기에서 원어 학원이나 신학교 들어가지고 공부한 사람의 수준보다도 10배, 20배는 높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어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식을 믿고 그냥 믿어 이거. 읽기 쉬운 건 내가 왜 딴짓하고 다니느냐. 또 뭐 헬라어는 고되는 거야. 그건 몇 가지만 다 안다. 그래서 그거를 배워야 되고. 아람어도 알아야 돼요. 그건 목사 때려치우고 그 길로 가 그냥.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맨 어머짓거리만 하고 앉았어. 어머짓거리. 주의 정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것에서 그 신뢰성과 믿음이 커 있어야 되는 거다고. 그리고 이것이 틀림이 없다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성도들한테는 내가 믿어진 것이 틀림없이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주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어줘야 그래야 종이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할례는 무엇이며 무할례는 무엇이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나 할례 행한 자라는 거지.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 사건 뒤에는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한테는 기업을 준다는 약속이 있잖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불인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 도 속에 숨어 있는 거다고. 땅에 살면서 건강도 십자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부여도 십자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능력도 십자가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야. 이것 역시도 십자가 뒤에 숨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라고. 그럼 적용됐으면 그때부터 세상적인 어떤 법이라든가 지식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땅에서 의학으로 본다면은 치료될 수 없는 부분들도 이 믿음 갖게 되면은 치료되는 현상들이. 또 부여 같은 것들도 땅에서는 계산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500원에 사가지고 800원에 팔면 300원 이득을 볼 수 있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네가 심지 아니한 것, 네가 채우지 아니한 집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서 준다는 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면 이런 것들도 생활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도에 숨어있는 것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건들이 적용되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이 복을 꼭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할례 받았다 그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걔가 신체 일부위를 잘라내는 그것이 할례야.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할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한테는 이런 모든 축복이, 할례 받은 자들한테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일들이 전부가 다 여러분께 적용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권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실 때에 될 수 있으면 성경에 한번 비춰보세요. 비춰봐서 이것은 내 생각이다 혹은 성경에 맞는 생각, 이런 것들 한번 비춰봐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쪽으로 가시라고. 그 힘들어도 꼭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는 자리에 가면 저주가 맺히게 돼 있어. 처음에는 뭐 잘 나가는 것 싶어도 후일에 보면 틀림없이 저주가 맺혀, 열매가.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읍시다.